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평안한 한 주일 지내셨죠? 오늘 한 주간도 이제 3월을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3월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하시기를, 또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30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면서 살다가 14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이제 6년 동안에 아주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야곱이 그리던 고향 땅, 아버지가 있는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이제 나가는 그런 이제 얘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이 장이 지금 다른 장보다 아주 길게 5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시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야곱을 택하시고 이제 부르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정말 살펴보시고 큰 은혜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네. 그래 이제 고향을 떠나서 20년간을 이제 하란에서 이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귀향을 결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는데요. 또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그걸 콜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자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제자 삼기 위해서 온전한 이렇게 제자가 되고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삶을 허락하십니다. 깎여지고 그런 삶이 진짜 고통이 많겠죠.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자로서 이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정말 기막힌 사람 라반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많이 갈고 닦고 정말 지독하리라 할 정도로 라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러는데, 참 이렇게 야곱이 참 장깨가 많고 어떻게 보면 간사하기도 하고 그런 장깨 부리는 그런 소유자잖아요. 성격이 소유자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이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막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고 이런 천대 저런 천대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30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6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시는데, 자 이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라반의 소유보다 정말 더 넘치게끔 이렇게 이제 거부가 됐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겠죠. 이렇게 30장 4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그러셨거든요. 노비도 많고 양떼도 많고 또 양떼 염소떼 많고 또 낙타가 굉장히 비싼 아주 그런 그 귀한 아주 짐승이었는데 낙타도 번성하게 되고 또 나귀도 많고 막 이렇게 가축도 번성 주셨고 사람도 번성해 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번성하는 동안 보면 신앙도 그만큼 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때 하나님 번성하는 복도 주시지만 또 이렇게 더 정말 이렇게 영육간의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축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머슴처럼 살던 야곱이 머슴처럼 이렇게 부려왔는데 6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 이제 야곱이 제안했을 때는 뭐 삼국같이 없는 것들 얼룩지고 점박이 있고 이렇게 태어난 모든 것들은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런 게 계속 막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냥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또 품삯 또 이제 이건 그러면 저거 다른 걸로 해라 내가 이제 그거 할게 그러면은 이제 또 야곱께 더 많게 하나님 또 얘네 이 동물들 번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6년 하니까 얼마나 이게 번성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배알이 이렇게 꼴리는 거죠.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이제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이렇게 보니까 꼭 그 야곱이 자기네 거를 갈취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막 재산이 불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분할받은 그런 양떼 뭐 이런 게 있어도 이렇게 막 더 욕심이 생기게 되고 모함하게 되고 막 이제 그러는 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들의 그런 습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가정에 이제 수호신을 이렇게 믿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니 그 아버지 라반이나 자녀 아버지에게서 뭘 배우고 똑같은 걸 배웠죠. 이 아들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 이렇게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이제 빼앗은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자식들이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그러니까 곱지 못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재산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돈이 제일이고 그냥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계속 돈을 추가하면서 사는 이 라반이 이제 변했어요. 안색이 변해서 야곱을 대하는 게 예전하고 이제 틀린 거예요. 예전에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서글서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었겠지만 이제 더 이제 참 이렇게 서럽고 힘들 정도로 이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 같은 경우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폭력도 쓰잖아요. 그리고 그냥 막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야비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코너에 물려서 이제 막 매일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 잤겠죠. 못 자고 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래도 야곱이 하나님 바라보는 이제 그 신앙이 계속 날로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이제 보신 거예요. 야곱을 보시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제 이끄시고 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이 그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올 때도 이제 그 들판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셨는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널 다시 이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정말 어쩌면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해침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갈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 얼마나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는 것이고 정말 그 폭풍 만난 그 바다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구조의 끈을 이제 잡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기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게 들렸으니까 이제 행동 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을 불러서 이제 가족을 불러서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죠. 가야겠다.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신다. 해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살짝 그 라반 집 사람들이 이제 눈치채지 않게 야곱을 들로 이렇게 불러요. 들로 이렇게 레아도 부르고 라헬도 부르고 이제 라헬이 더 이렇게 자기가 애착을 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라헬이 이름이 먼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제 살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안색도 보니까 변했고 예전과 같지 않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이제 신앙 고백이 이제 아내들한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다. 즉 앞에 장하고 많이 틀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이제 이런 이렇게 짐승들도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고 얘기를 이제 여기 밑에 쭉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라반이 폰상 10번이나 이제 속였고 변경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야곱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 봐서 굉장히 힘든 아주 위험한 지경에도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라 이렇게 하면 또 온 양떼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또 태어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같이 그대들 아버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12절에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제 이제 얘기를 아내들에게 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다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냐. 꿈에서 이제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그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창세기 10장 2절에 그 축복의 말씀이 계속 흘러내려오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게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누구든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라반 집에 찾아온 나그네잖아,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손대접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 이제 사랑으로 대하라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에서. 근데 라반은 그렇게 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이렇게 두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아랑 아내도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어떤 인격인지.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아버지가 자기들을 대하는 게 너무 형편없다는 것을 이제 그것이 불만이 이제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유산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버지가 계속 말하는 거 봅니다. 15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야곱한테 넘겼다 이거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왜 결혼 지참금 있잖아요. 그 지참금도 다 아버지가 이제 것으로 이제 삼아버렸다. 그 소리죠.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고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외국인처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거기서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종으로 부리는 사람들 가족같이 대했으니까 그렇게 종처럼 여기는 것이니까 이 딸들도 정말 이 아버지에 대한 그 감정이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알 거 아니에요. 재산은 계속 불어나지. 그리고 남편이 야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 하니까 이제는 이제 라헬하고 레아가 이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한 마음이 됩니다. 이제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가정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고난에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먼저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가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우리 것이니 또 우리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다 이렇게 아주 그냥 힘을 주는 거죠.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고향으로 갈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이제 모든 가축, 모은 재산 이런 거 다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라반이 같이 사는데 이렇게 떠나는 거를 보면은 떠나고 할까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힘도 있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죠. 당연히 어딜 가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마침 이제 그때가 봄인데 봄에 이제 양들을 많이 키우니까 이 양을 털을 깎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양털이 깎아서 이제 양털이 뭐 옷천도 만들고 이렇게 굉장히 아주 고가의 아주 그냥 굉장히 귀한 그런 거죠. 아주 재산이 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털을 깎는데 양털을 깎으려면 여기서 양털 깎는 곳으로 이제 막 2, 3일 뭐 이렇게 가서 떨어진 곳에서 깎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반이 이때 양털을 깎으러 집을 떠난 것입니다. 뭐 자녀들도 좀 데리고 갔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계산한 거야. 라반이 분명히 잡을 게 뻔하니까 라반이 잘 됐다.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이제 우리 출발하자. 주례랑 치자 이제 이렇게 마음 먹은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이제 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묻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이제 다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이제 3일 만에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길랏 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길랏 산에 3일 만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라반이 이제 도망한 거를 안 거죠.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거를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 데리고 이제 쫓아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 17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라헬이 문제가 있어요. 라헬이 거기서 뭘 가져냐면은 라반이 아끼던 그 가족주 스옷인 그 형상 그 드라빔 그 우상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버지 19절에 보면은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헬이 이 드라빔을 해서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 몇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첫째는 이제 그 가족 수호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이제 점도 치고 기름을 뭐 이렇게 먹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좀 이제 떠나는 길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재산 상속 그게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가 재산 상속권이 증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편 야곱이 그 이제 아버지 재산을 이제 상속하신 권리를 그걸 또 획득하기 위해서도 이걸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반의 집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라반이나 라헬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 욕심, 이게 가정 속으신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그런 잡신이죠, 잡신. 그 잡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잡신을 뭐 모세가 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그런 정말 그런 일처럼 이게 뭔가를 이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죄성이죠, 죄성. 그래서 이제 이것을 도둑질해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또 잡으려고 이거를 좀 찾으려고 라반이 더 막 이렇게 막 이제 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만에 도착하냐면 야곱이 이제 3일 만에 길라산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은 7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7일 만에. 그러니까 야곱이 이 가족들하고 이 짐승도 됐고 얼마나 그냥 주랭랑을 쳤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5, 600kg라고 하는데 그게 참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라반이 이때도 하나님이 이제 개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야곱이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축복의 언약의 계승자잖아. 영의 계승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특별히 더 이제 보호하시는 거죠.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왔는데 이제 밤에 이제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24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너 까딱 잘못하면은 내 손에 이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주 꿈에서 아주 그냥 아이고 두려울 정도로 이제 라반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쳤어요. 이제 길라산에서 장막을 쳤어요. 야곱도 장막을 쳤고 또 쳐서 있었고 이제 라반도 장막을 치죠. 그래서 이제 그 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들은 걸 아니까 이제 야곱에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정말 그렇게 하겠어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참 입만 번지르르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딸의 이제 막 딸들을 뭐 이렇게 칼에 사로잡힌 같이 막 이렇게 끌고 간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야곱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을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네 행위가 참 어리석도다. 이렇게 남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이제 달려온 그 속내는 감추고.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 속마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네가 내 신을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엉뚱하게 무슨 드라빔이냐 자기는 드라빔 같은 거 정말 하나님만 섬기지라 이래 드라빔을 훔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외삼촌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을까 두려워하여서 내가 이제 나왔다 이렇게 도망쳤다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외삼촌 신이 이제 이 안에 있으면 그런 누가 이제 훔친 사람이 있으면 살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내 라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지 못할 것이라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많은 그 간증들을 통해서 이제 들었잖아요. 들을 수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라헬은 어떻게 나중에 베냐민 놓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하고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라반이 이제 야곱 장막에도 들어갔다가 레아 장막에도 들어갔다가 라헬 장막에 이제 들어갑니다. 라헬이 그 드라를 갖고 있었다가 이제 낙타의 그 안장 있잖아. 안장 밑에 그 드라빔을 싹 감춰요. 감추고 나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이제 지금 생리라서 내가 일어나지 못하니까 죄송하다고, 이제 노하지 마소서. 이제 그러니까 라반이 그냥 나가요. 그 당시 여성이 생리하는 거는 굉장히 그때 이제 불결한 걸, 이런 징조를 이렇게 불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던 시대이기 때문에 라반이 두말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야곱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쌓였던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갖고 야곱이 라반에게 그냥 뭐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좀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이제 36절에서부터 이제 야곱에게 라반에게 막 말하는 거예요. 내 허물이 무엇이냐? 왜 내 뒤를 이렇게 추격하냐? 내 삼촌 왜 그러냐? 내가 외삼촌 물건을 왜 이제 왜 훔쳐가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하면서 외삼촌의 양들을 정말 그냥 막 내 양처럼 막 이렇게 잘 그거 치고 또 물려 찢긴 거나 안 좋은 거 또 도둑 맞은 거 이런 거에는 다 내가 이제 스스로 그것을 이제 보충하고, 또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그냥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0절에 보면 눈붙일,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속에서 이제 참다가 이제 좋다, 이제 막판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7년에 14년이고 6년을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이제 봉사했는데 외삼촌이 그것도 그냥 못마땅 해가지고 뭐 봉사서 10번이나 바꾸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제 이거를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 관계 소통에 이제 중요한 것이죠. 무슨 생각이 있으면 이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미움밖에 원망밖에 죄만 계속 커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하는 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라반 외삼촌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다 이제 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이 보여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라반의 꿈에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계속 둘러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 욕심이 탐욕적인 사람이 나타나는데, 43절에 보면은
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또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렇게 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을 낳은 자식들의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한 6번 나오네요. 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만날 때 분별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중심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상대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이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 중심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늘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얘기하고 상대방의 그 근황이나 현황이라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막 이런 얘기하기에 바빠요. 내가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자기 자랑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은 어떻든지 너는 내 얘기나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그런 성향이 이제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다 우리 중심적인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좌로나 우로나 튀지 않게 우리 만남에 있어서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서 좋은 이 분위기가 좋게 하려면은 얘기를 해도 되지만 안 좋을 거를 이렇게 상대방 얘기를 해서 안 좋게 할 것 같으면은 하지 않는 게 나은 것이고 이렇게 우리 그 인간관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이제 이런 그런 그 정말 어떤 사람인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래서 이제 오아라.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두 손 들고 이제 야곱한테 손 들고 가는 겁니다. 이제 역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 이제 와라. 내가 너랑 이제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돌무더기를 갖다 놓고 또 라반은 돌무더기를 이제 쌓아놓고 또 야곱은 또 돌기둥 가져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증거 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그래서 이 46절에 이제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하는 거는 이제 협의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거기는 역을 쌓아두다라고 이제 하고 야곱은 거기서 이제 갈렛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가지고 라반의 이제 말이 너와 나 사이에 이제 증거가 된다. 증거의 무더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 갈렛이라고 또 미스바라고 하고 그런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이제 이는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이런 뜻이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서 라반이 이래요. 야곱아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을 왜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 함께 할 사람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니라 함이었더라. 너무 좀 그래도 일만에 자녀 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 있는가 봅니다. 이제 내 딸들 말고 다른 아내를 취하면 너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딸들 말고 그 여종도 줬잖아요. 사실 아버지가 여종들도 딸들 말고도 준 장본인이 라반 아니겠습니까? 비라와 실바를 야곱에게 그 딸들에게 주고 자녀를 낳게 했는데 야곱의 아내가 되고 자곱을 낳게 했는데 참 첩을 만들어 준 거죠. 라반이 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자고 이제 떡도 먹고 해서 이제 서로의 이제 갈 길을 이제 인생하고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서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도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도 나한테 와서 해하지 마. 이렇게 나면 또 두려움이 있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제 화평의 이제 분위기로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밤을 이제 지새고 이제 55절에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이제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하는데 손자들하고 딸들에는 입 맞춥니다. 거의 입 맞추는 인사니까 입 맞추고 인사를 하는데 야곱에게는 이제 입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31장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해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이 상황이 올 수가 있었을까요? 이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망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게 야곱에게 또 이렇게 낭떠러지 앞에서 그런 상황 같은 데서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상황이 역전의 상황이 올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모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든 사람 문제로 관계 문제로 또 외부적으로 물질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든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정말 이제 영적인 축복의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그 상황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누누이 말하지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때 그 믿음을 키우고 신앙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라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라반이 우리 안에서도 이제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이제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고, 또 그러니까 그 영적인 라반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은 이제 재정이라든가 사람들 관계라 이렇게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또 속에 이제 그 우리의 영적인 라반이 이제 그런 끊임없이 그런 악한 그 쓴뿌리라든가 상처로 인한 모든 것들, 이게 사실 사람들 관계에서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쓴뿌리로 인해서 툭툭 튀어져 나오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 반응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내 쓴뿌리로 인해서 그 나오는 그런 그 역할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서는 상대방에서는 이제 축복자인 것이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쓴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이웃들은 원수가 아니고 축복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속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세밀한 그런 그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영성을 키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환경, 또 외부적인 환경, 라본 같은 환경이 무엇이 있을까?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또 인간의 방법, 하나님을 또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나 이제 그것도 살펴보고 다시 이제 그게 좀 되돌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께 문제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이제 일이 됐으면 하고 살펴보게 되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묻고 응답받고 또 말씀 안에서 이제 해답을 찾고 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주의 것이라고 하듯이 성령께서 분명 우리 심령을 이끄십니다. 우리의 회복도 또 우리의 또 책망도 또 질타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하시면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바른 것이죠. 하나님 하시도록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제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모든 일이든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유종의 미를 거두잖아요. 그렇듯이 유종의 미를 걷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걸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이나 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름대로 깨달으시고 되돌아보시고 큰 회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31장을 통해서 주인공 야곱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부족하고 정말 모나고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그 모나고 연약한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찬양합니다.